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곤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언 28장은 이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인 악인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고, 지혜로운 자인 의인은 율법을 잘 듣고 지켜서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임을 설명하며, 또 10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의 타락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뇌물이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를 유혹하여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은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표현으로 악한 자는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의인은 의로 말미암아 결국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11절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앞서 나왔던 3절과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약자에게는 길을 막고 높은 이자와 폭력을 통하여 재물을 축적한 그러한 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지 자신이 쌓은 재물의 결과만을 갖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따라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가난해도 통찰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소유물로 쉽게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의 가치가 쉽게 평가되는 그러한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영의 시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장의 중심 주제인 의인과 악인이 다시 등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 또 악인의 승리와 의인의 패배, 이러한 것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12절 말씀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승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에서 득이하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기뻐하다, 환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강하다, 이기다의 뜻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의인이 득이하면을 의인이 승리하면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승리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인이 득이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공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인 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모두 길과 강장으로 나와 큰 기쁨을 함께 나누지만 악인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숨어버린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인이 승리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모두가 기뻐하는 결과를 낳지만 악인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어 그것을 피해서 모두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3절은 잠언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제 고백과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버리다의 원어는 이제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잠언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지에서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예전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보면 그 겉으로는 싱크대가 깨끗해 보이지만 배관 안에는 조금씩 내려간 이제 음식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그 물은 막히고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고백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결국 마음과 영혼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고백은 그 막힌 것을 뚫어내는 배관 청소처럼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안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막힌 싱크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처럼 늘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히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은 악한 간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앞서 설명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언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5절에 나오는 간언은 통치자로 볼 수 있으며 16절에 나오는 치리자 혹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통치자는 좋은 의미에서 사자와 같은 권세와 위엄으로 공의를 시행하며 약자를 돌보고 원수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악한 간언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굶주린 사자와 곰으로 묘사합니다. 즉 악한 간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 어떤 약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착취하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16절에서는 악한 간언을 무지한 치리자로 부르면서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백성들에게 큰 포악을 행합니다.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직역하면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짐을 지다는 살인죄에 대한 짐이나 양심의 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 구약성서의 세계관에서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명으로 그 핏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핏값에 대한 배상이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함정은 구덩이나 또 혹은 무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피를 흘린 살인자는 무덤 속으로 도망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덤 혹은 죽음으로 빨리 뛰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은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7절 말씀은 이런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죽어 마땅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8절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왜곡된 가치를 따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최종적인 운명이 결과적으로 대조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삼가며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28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은 13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강한 척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에 항상 겸손한 자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힘써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또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를 잘 이겨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는 참으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